녹음 11번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11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벌써 11번째 녹음이 시작되었고 제5권도 벌써 100페이지가 넘어가서 주님께서 이 진도를 진행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이 저희 삶의 큰 변화의 한 축이 되고 저희 신앙생활에 큰 걸음이 된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리딩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들을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제 전체 신앙생활이 큰 흔들림이 있었던 것처럼, 귀한 흔들림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애에도 귀한 흔들림이 있는 그런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혼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성서, 그래서 신약성서 대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20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학고내에서 열린 평신도 하기 수양회에서 행한 강연의 대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복음서 신약 성서 대관이라 제목을 붙인다. 성서의 골자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개 성서는 1절에 대하여 또는 1장에 대하여 또는 한 책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같이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후자에 가장 알맞은 사람은 성서학자가 아니라 차라리 평신도이다. 나 또한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평신도의 입장에서의 견해를 여기에 말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강연은 평신도가 본 신약성서라는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넓고 또 크다. 신약성서를 여러 해 동안 애독한 사람은 그 어느 책이나 하나도 무익한 것이 없음을 안다. 그것은 각각의 책에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에게 적절한 것을 실험상 맛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연에 비하면 신약 성서는 마치 학고내나 닉오고 같은 것이어서 시오바라나 이까호처럼 단조하지 않다. 산이 있고 분화구가 있고 온천이 있고 호수가 있고 폭포가 있어 그 다양한 변화가 좀체로 실증을 느끼지 않게 한다. 우리는 일생 동안 성서의 각 곳을 돌아다녀도 권태를 느끼는 일이 없다. 그 각 책은 혹은 우리의 지, 정, 의에 혹은 희로애락의 각각의 경우에 반드시 호소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세계가 넓다 해도 이러한 책은 실로 성서뿐이다. 이것은 평신도의 실험상의 진리이다. 신학자가 여기에 반대하거나 불신자가 여기에 의아의 눈을 보내거나 사실은 사실이어서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신약은 27권이 있는데 몇 사람의 저자의 손으로 된 각각의 책으로 엮어진 책이다.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한 사람의 저작인 한 책과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에 몇 사람의 조각가가 각기 머리, 몸통, 손, 발들을 조각하여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산 미술품을 만든다고 하면 누가 그 무모한 작업에 놀라지 않겠는가? 그리고 27권 중에는 믿기에 족한 것이 있고
값도 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 가치도 하나 같지는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요한복음과 같은 것은 하나의 소설 같은 것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바울의 저작으로 전해지고 있는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나 목회서신 같은 것은 크게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 연대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이르고 공관 복음서와 같은 것은 기원 65년 또는 67년 사이에 된 것이라 한다. 특히 요한 복음과 같은 것은 기원 100년 전후의 저작이라 한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사복음서의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복음서 중에 참으로 예수가 말한 말이라고 인정할 것은 겨우 7마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자조차 있는 것이다. 저 리딩을 하는데 약간 불편이 있는 것은 오늘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치과 치료를 조금 했는데 입이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읽는데 저는 조금 지금 불편함이 있어서 발음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거나 좀 자꾸 틀리거나 하면 그 발음이 지금 잘 안 돼서 그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러한 학자의 의심에 대하여 평신도의 마음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천박한 사람은 부화 뇌동을 좋아하지만 깊은 실험에 선 사람은 이에 반발, 항의하는 것이다. 그 실험 위에서 예수의 신성,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들의 기사를 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신앙의 불가분적 부분이기 때문이다. 평신도는 그 실험과 그 양심의 요구에 비추어 학자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강연은 신학자의 추측과 판단에 대한 평신도의 변호이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 이것을 딱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신학자의 추측이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의 각 책이 그 저작 연대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지 않고 현재대로 편찬된 것은 크게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작 연대에 따라 배열된다면 성서 전체의 뜻이 몽롱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성서의 배열은 심히 뜻있는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의 벽두에 예수의 족보를 들어 그의 유래한 바 혈통을 보이고 계시록의 최후에 재림을 재촉하는 말을 실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신약 성서가 통일 있는 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전체로서 보면 예수의 유래, 강림, 선교, 죽음, 부활, 교회의 성립, 발달, 부패, 교회 및 전 인류의 심판이라는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약 성서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사복음서가 맨 처음에 실려 있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먼저 복음을 배우려 할 때 최초에 배울 것은 예수의 언행이다. 예수의 언행은 역사적으로도 첫째였음과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첫째가 아닐 수 없다. 맨 처음에 서간 또는 계시록을 가져오는 것은 독자를 당황케 하는 것이다. 복음서는 반드시 신약의 첫째 자리에 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전이 4가지가 있는 것은 또한 크게 생각할 일이다. 혹은 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려운 것을 기대하는 일이다. 프루드의 카알라일전 같은 것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그래도 유감스러운 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나로서 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행히 예수에게는 그 언행을 전하는 것이 넷이 있어서 각각 그의 한 방면을 전하며 이 넷이 합쳐서 하나의 완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사람의 이상적인 전기 기자를 가진 일이다. 우선 마태는 자신이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서 메시아 출현을 대망하며 살았으며 그 대망의 메시아를 예수에게서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술한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을 향하여 예수가 구주임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한 유대식이다. 이와 같이 예수가 유대 사람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인 것은 확실히 그의 일면의 사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존재가 또한 심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 곧 마가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마가복음을 저술한 것이다. 그 공적 정신으로 넘쳐 있고 완전한 정치를 그 이상으로 삼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면 그는 완전한 임금, 즉 가이사로서 하나님의 힘을 세상에 베풀고 승리의 연속으로서 인생을 관철한 사람이다. 이제 괄호 열고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말을 곧잘 쓴다. 곧이라는 말인가 봐요. 이것은 예수의 막힘없는 그리고 신속한 힘의 발휘를 의미한다. 괄호 닫고 공적 정신에 선 마가가 공적 정신에 선 로마 사람을 향하여 공적 정신의 완전한 실현자로서의 예수를 전한다. 이것이 마가복음이다. 유대 사람이 있고 로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정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람의 자연의 본성을 귀히 여기고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문예, 미술을 사랑하는 우아한 백성이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리스적인 교양을 풍부히 쌓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그리스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정의 사람, 미의 사람, 인도의 사람으로서 묘사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자애가 넘치는 누가복음이 나온 것이다. 또 누가복음이 부인과 아이들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의 두 복음서에 없는 기사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이런 것이 그리스 사람으로서의 의사인 누가의 마음씨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 참으로 그가 즐겨 채용할 만한 재료가 아닌가. 그는 이 재료를 발견하고 참으로 뛰고 싶은 기쁨으로 이것이야말로 내 복음서에 넣어야 할 구술이다 하며 외쳤을 것이다. 진실로 그는 예수를 세계 인류의 구원자로서 묘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그의 자애, 그 은총, 그 다정함을 강조한 것이다. 유대 사람,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이것이 당시의 3대 민족이었다. 그리고 공관 복음서는 각각 이 중의 한 민족의 입장에 서서 그 민족을 위하여 저술한 것이므로 공관 복음으로서 당시의 3대 민족에게 가르치는 데는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를 읽고 여기에 새로운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 예수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서 족한가? 인류의 완전한 대표자로서 족한가? 완전 무결한 사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 족한가? 인류의 도덕적 및 종교적인 이상으로 보아 족한가? 혹은 더 나아가 그를 전 인류가 숭배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택할 것인가? 대체 예수의 본성은 무엇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나사렛 예수를 다만 인류의 한 사람으로 보아 족한가? 공관복음서에서 비할 데 없이 고귀한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본 후에 우리는 그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고찰을 내리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 요한이 저술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한 우주의 철학관의 입장에 서서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벽두에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단정한다. 시간을 초월한 태초에 있어서의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생각하고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함께 계심을 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때가 이르러 육신이 되어 우리들 사이에 오신 것.
이분이 곧 나사렛 예수라 한다. 참으로 장대하고도 신비로운 예수관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의 본질을 높고 또 깊게 보고 기록한 예수전이다. 이상과 같이 사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는 유대적, 로마적, 그리스적, 인류적인 네 방면으로 묘사되어 완전히 묘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사람으로서 그 전기에 가장 완전히 기록된 것은 예수다. 죄송합니다. 분량이 많은 전기로는 다른 것도 꽤 있다. 또 한 사람의 전기를 몇 사람의 기자가 쓴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복음서처럼 네 사람의 완전한 전기 기자가 그 주인공의 특징을 네 방면으로 관찰하여 기록함으로 완전한 한 사람으로서 나타낸 것은 다른 데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전체를 알 수 있어 그를 알고 내 죄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신자라고 일컫는 자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구원의 근원은 예수를 아는 데 있다. 신앙의 근원은 예수를 아는 데 있다. 그를 배우지 않고는 복음적 생명의 문에도 들어설 수 없는 것이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도덕을 배우고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능력을 알고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 최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리하여 예수를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예수에게 있다. 우리는 먼저 사복음서로 돌아가 충분히 근원을 길러야만 한다. 예수를 알므로써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구원에 들어가면 외부적 활동은 저절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이다. 예수를 알고 구원에 들어간 사도들은 외부적 활동의 무대에 나타나 복음을 유대에, 그리스에, 로마에, 세계에 전파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도행전과 서간은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다음 강연의 주제이다. 사도행전과 서간. 예수의 언행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완전히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읽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이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세의 바울에서 예수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르짖음 같은 것이 그것이다. 바울은 예수의 단순을 복잡하게 만든 사람, 신학과 교회의 창시자로서 유형, 무형의 억압을 사람들의 영혼에 가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에게로 돌아가 예수만을 의지하여 순수한 생명의 샘에서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없지는 않죠. 이제 바울이 그걸 막 다 이론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바에 의하면 신성, 속죄, 부활, 재림 등은 바울이 창조한 교리이며 예수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복음서만으로 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문제이다.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의 계명의 실행난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며 너는 구자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다. 어느 것이나 다 귀한 계명이다. 우리는 충심으로 이것을 실행하려 하여 완전하신 예수의 모습을 앞에 두고 오로지 그를 본받아 완전하려 한다. 그런데 이상은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복음서만으로서 족하다고 하는 때는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며 이것을 면할 길은 없는 것이다.
다시 나아가 바울이 창조했다고 하는 속죄, 부활, 재림 등의 교리가 우리의 본성의 깊은 요구에 합하며 영혼의 기가를 고쳐주는 것임은 평신도의 실험상 확실한 일이다. 이것은 물론 복음서 이외에서 그 충분한 해명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 이외의 것을 무용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심히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리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언행에서 분명히 그 싹이 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무시한다는 것은 사복음서 그것의 해석상에도 무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이외에도 필요한 문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동시에 다시 거기에 비추어 복음서의 기사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길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 자이다. 이를테면 로마서와 같은 것은 어떤가? 세계 최대의 책이라고 할 만한 이 책을 우리는 무용한 것이라 하여 무시할 수 있겠는가? 는 말도 안 되지. 로마서가 얼마나 정말 보물입니까? 성경에서. 이 책의 부르짖는 바에 대하여 어떠한 비평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 없이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책만 있으면 복음서는 없어도 좋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할 때 우리는 복음서 곧 예수의 언행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예수의 사업은 그 살아계신 때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곧 사복음서로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업은 다시 딴 길을 취하여 전진하여 사도행전이 되고 다시 로마서 이하의 각 서간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먼저 볼 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이다. 이 절은 사실은 이 복음서의 제목으로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괄호 열고 일본말로 번역된 성서의 뭐뭐이다는 삭제할 것이다. 괄호 닫고. 아마 일본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써있나 봐요. 근데 그 이다 자체도 잘못된 거니까 삭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네요. 이 시작은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문제이다. 2절 이하에 적혀 있는 요한의 운동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미 이 말이 제목의 일부인 이상 이것이 마가복음 내용 전부를 가리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저자 마가의 보는 바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내용 곧 예수의 언행은 복음의 시작인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복음은 복음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서에 실은 기사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시작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주의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이것을 원어대로 옮기면 데오빌로여 나는 이미 지난번 글을 지어 대개 예수의 행한 바 가르친 바의 시작을 적어 라고 했다. 지난번 글이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예수의 행한 바 가르친 바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고 라는 예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이 15장 26절, 16장 8절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가 생전에 가르친 것으로는 부족하여 승천 후 성령으로서 다시 가르치겠다는 뜻으로서 사복음서의 후편을 예상하는 말이다. 또 21장에는 예수가 언덕에 서서 지휘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고기를 잡게 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배에 함께 타지 않은 것이 종래의 기적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예수의 언행이 끝나고
성령의 활동이 장차 시작되려는 이 과도기에 있어서 이 기적이 있은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후의 하늘나라 발전에는 예수가 직접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이것을 담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복음서로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일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사도행전 및 서간의 출현으로 된 것이다.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심히 재미있는 책인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이다. 이 책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학자의 연구가 그치지 않고 이제도 계속 여러 가지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장이나 흥미진진한 가운데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치안관 힐책의 장면 같은 것은 16장 37절 이하 위인의 유머를 전하는 것으로서 무한한 흥미가 있으며 26장에 기록된 아그리빠 왕의 면전에서의 바울의 대연설 같은 것은 이제도 오히려 독자의 피를 끓게 하는 훌륭한 글발이다. 사도행전의 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네요. 사도행전의 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어쨌든 위대한 책인 것은 분명하다. 사도행전의 골자는 1장 8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인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에 있다.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괄호 열고 종전과 같이 예수의 직접 활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괄호 닫고 제자들이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한 절은 실로 사도행전을 압축한 것이며 사도행전은 이 한 절을 전개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체로 보면 성령의 외면적 활동의 기록이며 그 내면적 활동의 기록인 서간과 상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상임에 대하여 이것은 역사이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은 뒤의 기독교사는 실로 사도행전의 속편이며 오늘의 크리스천은 계속 이 속편의 붓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는 그는 그 대리자인 성령으로서 세상에 그 사업을 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완결되지 않고 계속 집필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의 역사이다. 성령의 활동 없이는 귀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강림을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통감한다. 그렇지. 우리 크리스천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하여 일치 단결하여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불화와 분쟁 그리고 심령의 무장이 심히 해이하여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크리스천의 최대의 결점은 실로 성령 받는 일이 희박한 것이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반성. 혹은 자기를 무력 미약하다고 단념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출현을 기다린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침내 100년 하청을 기다리는 일로 끝나지 않음을 누가 보증하랴. 차라리 자신이 먼저 성령을 받아 남을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이런 행위가 없이 기독교 신자라 한들 무슨 소용이랴. 찔려. 막 찌르시네 정말. 뼈를 때리시는.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이름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라 하는 그 이름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만일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힘써 마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갈릴리의 어부 다소의 학자가 부름을 받아
한 번 성령을 받더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및 땅 끝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도록 활동한 그 활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우리도 또한 영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분발하여 전 세계 교화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분에게는 이 신성한 야망이 없는가? 나는 이 혼란한 물결 속에 부대끼고 있는 일본 민족, 중국 민족, 인도 민족, 황인종, 백인종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신자 한 사람이 분기할 것을 열망하여 마지 않는다. 아멘. 사도행전 다음으로 신약 성서를 차지하는 것은 서간이다. 그중 주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서간이다. 그리고 로마서 이하 빌레몬서까지의 13서간은 전부 그의 저작이며 다른 사도의 서간은 그 뒤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중 목회 서간과 같은 것은 크게 의심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 별 문제로 하고 그의 서간이 저작의 연대를 따르지 않고 배열되어 있는 것은 크게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로마서는 각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며 로마서가 구원 그것의 순수한 발표로서 모든 것의 최초 그리고 기초가 될 것이다. 참으로 회개, 사면, 구원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첫째로 설 것이다. 개인의 구원은 실로 모든 귀중한 일의 근원이다. 남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도 우선 자기가 구원받지 않고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서가 서간 부분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회개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저절로 서로 모여 형제적인 단체를 만든다. 이것이 곧 에클레시아이다.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은 졸력이다. 영어에서 church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일본말의 교회보다는 월등히 낫다. 이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가장 좋은 교훈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 및 후서이다. 그 교인의 밟아야 할 길, 그 목사의 취해야 할 태도 등 대개 에클레시아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이 이 두 책에 실려 있는 것이다.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서로 보충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겉옷을 입고 구원의 근본 뜻을 말한 것인데 사적인 만큼 그만큼 에클레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린도서 다음에 둔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다음의 에베소서는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보여준 것으로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으며 빌립보서는 에클레시아와 그 목자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심정의 관계를 보이며 골로새서는 에클레시아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혀놓는다. 이하 대개 그러한 내용이다. 곧 신약 성서의 서간 부분은 개인 심령의 구원에서 출발하여 신앙생활에 필요한 각 방면의 교훈을 실은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 기자들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다. 참으로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사도행전과 편지를 해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사복음서에 이미 예수 자신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적잖게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 및 서간에 이르러 사도들의 확실한 소망으로서의 예언이 있어 그 소망의 치열 공고하고 정기가 넘쳐있는 것이 도저히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에 관한 예언이다. 그 말하는 바에 의하면 전도에 성공하여 교회가 확대하자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죄악, 과오, 이단이 일어나고 일반 사회도 또한 혼탁 부패가 극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심판을 행함으로써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진실한 영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으로서 이 실망을 지워버리는 것은 영적 생명의 유지에 극히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예언에 입각한 재림의 소망이며 이것을 주로 다룬 것이 신약 최후의 계시록이다. 믿음, 소망, 사랑의 셋은 신자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를 이 세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사복음서의 중심을 믿음으로 보고 사도행전과 서간을 사랑의 제창으로 보고 계시록을 소망을 말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은 대체에 있어서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에 그 하나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복음은 이 세계의 다리 위에 서는 때 비로소 안전하고 또 완전하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괴이한 글이라 하여 물리칠 수는 없다. 신약성서 전부가 중요하며 그 중에 무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계시록 같은 것은 소망의 설명자로서 사복음서 및 서간과 아울러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계시록 성령의 활동에 의한 복음의 전파로서 족하다 하고 이로써 세계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을 것인가? 적어도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은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하고 추수 때에 비로소 가라지는 뽑아 불태워 버린다는 것이다.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밀과 매우 비슷한 풀이며 더욱이 그 초기에는 조금도 다른 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려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추수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상책이라 한다. 의인과 악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슷한 것이어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이다. 그러면 예수는 이 세상에서 최후까지 선악이 공존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것은 실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 마침내 세계는 다 구원받아 이 세상은 황금 세계가 될 것이라는 통속적인 보통 견해를 정면으로 부숴버리는 사상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은 성화될 것이라 하지 않고 세상 끝날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말관이 사복음서의 각처에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로마서 8장을 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라. 거기에 세계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 새 땅의 출현을 밝히 보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바울이 그 생애의 마지막을 당하여 쓴 서간에 이르러 이와 같은 색채가 더욱 짙은 경향이 있는데 주의할 것이다. 그 한 예로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과 같은 것을 보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관념은 거기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바울의 서관 이외에도 이 사실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물 좀 마실게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것을 보라. 마지막 날에 있어서의 믿지 않는 무리들의 비웃음, 주의 인내, 그러나 도둑이 밤에 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날 주의 재림, 그때의 만물의 붕괴를 말하고 13절에 이르러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것은 의의 본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계의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만물의 붕괴이고 그 후에 새 세계이다. 이것이 성서가 종종 보여주는 세계 미래관이며 통속적인 미래관과는 절대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미래관을
복음서나 서간의 여기저기에서만 볼 수 있을 뿐으로 그것으로 성서가 끝난다면 우리는 성서의 불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복음서만으로는 부족하여 사도행전과 서간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과 서간만으로는 부족하여 달리 이것을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곧 서간에 나타난 세상 종말을 선명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풍부한 내용으로서 그려내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곧 계시록이며 세상 끝날에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리하여 성서가 내놓은 문제들을 성서 스스로가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그 위치를 보거나 그 사상으로 보거나 성서의 결론이다. 대개 어떠한 책에 있어서나 결론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그 책의 근본 정신을 밝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성서에 있어서만 사람들은 왜 그 결론인 계시록을 무시하는가? 이상한 일이다. 성서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성서는 불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신자의 사상에서 이 책을 제외하면 그의 신앙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계시록을 애독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이 이 책에 걸리는 이유의 하나는 계시록이라고 번역된 그 이름이다. 계시라 하면 어쩐지 신비적으로 들려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의 The Revelation의 역어일 것이지만 본디의 이름은 Apocalypse, 즉 현현록이라고나 번역할 말이다. 숨겨져 있는 것이 차차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1장 1절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것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며 지금은 하늘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순서를 따라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이 반드시 신비로워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 그 내용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는 학자와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보는 학자와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전자를 과거 해석자 프리테리스트라고 하고 후자를 미래 해석자 퓨처리스트라고 한다. 전자는 계시록의 예언은 오늘까지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파의 학자 중에는 노일 전쟁의 예언도 이 책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계시록의 예언을 모조리 이제까지 세계사에 들어 맞추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후자는 이 책의 예언을 아직 미래의 일을 보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본받아 계시록을 세상의 종말 전의 상태의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것으로서 평신도에게는 참으로 간단, 편리한 견해이다. 다만 간단 편리할 뿐 아니라 이것이 최상의 견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계시록의 대의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세상은 점차로 타락하여 가서 마침내 최악의 상태에 이르면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7개의 봉인을 뗄 때마다 심판 또 심판이 잇따라 세상에 임하여 마침내 악인은 다 제거되고 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여기에 세계가 붕괴해 버린 자리에 새하늘 새 땅이 출현하여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계시록에 보여주는 바이며 옛날의 열심 있는 신자는 이대로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예사로 볼 정도로 사람들은 냉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종말관이 성서의 맨 나중에 있는 중요한 문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반대자라 하더라도 성서의 미래관이 이상과 같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및 사도들의 미래관도 이것이었던 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반대자는 이것을 당시의 시대 사상의 죄로 돌리고 물리쳐 버리려 하며 또는 시대 사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길일 것인가? 물론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즉시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상당한 사고가 필요하며 받아들일 근저가 될 것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크리스천의 실험에 호소하여 이 일을 생각해보자. 처음에 신앙에 들어가고 다음에 십자가를 인정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보통의 순서이다. 그러나 수년간 노력을 하고 고요히 자기를 돌이켜 볼 때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다고 하지만 과연 전적으로 바치고 있는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행위에 나타나는 악은 아직도 심이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에는 현상을 타파하고 완전에 이르려는 욕구가 내 본성의 소원으로서 치열하지 않은가? 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불만과 이 욕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루터, 웨슬리 같은 위대한 신앙가들도 또한 내 신앙의 불충분함과 죄의 남아있음을 탄식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참으로 자기에 대한 불만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특징이며 따라서 완전하려는 욕구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완전이 실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출현하는 새하늘 새 땅에 있어서이다. 그러므로 나의 완성에 대한 소원이 절절한 크리스천에게는 재림의 복음은 영의 기갈을 풀어주는 하늘로서 내리는 단 이슬이다. 또 우리는 자기 혼자만이 구원받아 만족하는 자인가?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더 나아가 우리는 자연계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피조물이 허무에 종속된 것은 그들의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리하여 재림에 의한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자연계의 구원의 완성이다. 참으로 우리는 혼자서 최후의 영화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류와 자연계가 다 함께 최후의 완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전 우주의 구원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이 묘사해 놓은 바 성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대희망이다. 세계는 점점 개선된다고 하여 계시록의 종말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세계의 진보와 그 점차적 완성은 과연 얘기할 수 있는 일일까? 교통의 진보 등 이른바 물질적 문명의 발달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와 반비례로 인류는 많은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심의 황폐가 오늘처럼 심한 시대가 일찍이 있었을 것인가? 세계대전은 그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세계의 평화와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고 혼란과 추악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는 분분한 투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부패와 증오는 인심의 밑바닥에까지 사무친 것 같이 생각된다. 나라마다 군비의 급급한 형편이며 다시 더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은 예언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세계는 더욱더 악화하려 한다. 기독교회의 힘으로 하더라도 이 세상을 성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할까?
우리의 활동도 보람이 없다면 차라리 나한테 방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게으르지 말라. 또 실망하지 말라. 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부패 세계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복음의 성을 지키라. 그리고 이 부패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얻도록 노력하라. 싸움은 괴로울 것이다. 눈물이 나의 양식일 수도 있을 것이다. 탄식이 뼈에 사무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대는 그리스도를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모든 갓난 신고는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깐 동안을 인내로써 일하라. 그를 대망하면서 일하라. 이 커다란 소망 가운데서 일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고투도 또한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재림의 희망은 신자를 활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활동을 더욱 힘있게, 더욱 깊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십 년 후면 일본 전국을 그리스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메이지 초기의 신자들의 기대였다. 그리고 이제는 과연 어떤가? 신자의 수는 다소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일본의 전 인구에 비례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수가 아닌가. 상기한다. 이제부터 300년 전의 7월 22일 103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겨우 180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의 거친 물결을 향하여 출범하여 12월 21일에 아메리카 대륙의 프리머스에 상륙했다. 그들은 본국의 신앙 압박을 피하여 심령 자유의 천지를 북아메리카의 광야에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유와 정의가 서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이상으로 했다. 그들의 이상은 과연 성취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300년 후인 오늘 만일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살아나서 지금의 미국을 본다면 그 느낌이 과연 어떨 것인가? 그는 전기와 가솔린으로 하는 오늘의 물질 문명에 경악의 눈을 크게 뜰 것이다. 동시에 성서를 버리고 돌보지 않는 그들의 신앙과 도덕의 현상에도 경악의 눈을 크게 뜰 것이다. 그리고 경악의 다음에는 깊은 실망이 그를 엄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생명을 걸고 심혼을 기울여 노력한 새 사회의 이상은 그들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짓밟혀 버린 것이다. 그러면 실망은 세상을 위하여 이를 꾀하는 크리스천의 유일한 보수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리스도 재림의 희망이 없으면 실망을 맛볼 뿐이다. 세상은 최후까지 악이 존재하는 곳이다. 갈아지는 밀과 함께 세상에 무성한 것이다. 끝날에 이르기 전에는 갈아지는 불태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하시는 최후의 세계 완성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실망하랴? 다만 충실히 기뻐하며 그리고 참으며 참 밀의 파종에 종사할 뿐이다. 계시록은 3년 반으로서 심판이 완료되고 새 천지가 출현한다고 한다. 이 세계 최후의 대사건이 이렇게 단시일로서 완료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는 대답한다. 이것을 자연물에 호소하여 생각해 보면 자연은 준비는 오래지만 그 완성은 급격히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 벚꽃나무는 1년 동안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화창한 봄날을 만나면 벼랑간 일시에 난만한 꽃을 피운다. 완성은 급격하고 준비는 완만하다. 우리는 완성의 급격함을 만나더라도 미리 기대한 바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홋카이도의 봄은 갑자기 다가온다. 이것이 특히 그 즐거운 이유이다. 그러나 그 준비는 짧지 않았던 것이다. 적도 바로 밑에서는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이다. 그리고 벼랑간 해가 솟으며
빛은 갑자기 퍼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의 일에 비추어 생각하더라도 짧은 시일에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성령이 오랜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다. 우주의 완성은 급격히 일어나고 단시일 안에 완료한다. 그런데 그 준비는 오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까지를 보라.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와 불바다에 던져지는 무수한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리하여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 맞이 않는 하늘나라이다. 이러한 이상의 시련은 본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것을 절망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마치 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이 원하는 것을 혹은 더 좋은 것을 스스로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 사회를 얻으려고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더 완전한 형태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할 수 있으며 또 이 소망이 있음으로써 믿음도 사랑도 굳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서 전부를 믿음, 사랑, 소망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깨달음은 온전하고 기쁨은 충실한 것이다. 이 셋은 반드시 크리스천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약 성서는 합본이 아니라 한 책이다. 이것을 신약 성서 문학이라고 일컫는 데서 그 참뜻을 오해하기 쉽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 쓴 책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쓰고 자기 스스로 편찬한 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람 이외의 어떤 분이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편찬하게 한 것 같이 보인다. 신약 성서는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그것은 모른다 하고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27권이 아니라 단 한 권인 것은 오랫동안 이것을 영적으로 애독한 사람으로서는 의심하려 해도 의심할 수 없는 바이다. 각 책은 그 놓인 자리에서 읽어 가장 분명히 그 의의를 발휘하는 것이다. 성서는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신 책이라는 것은 낡은 설이지만 진리에 가까운 설이다. 근대인은 이것을 일소에 붙이고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리스천의 실험은 이것을 보증하여 그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 한다. 영어로서 말하면 Every scriptures God inspired. 즉 성서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inspiration이다. 이다. 그리고 각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다. 성서는 전해진 그대로 읽을 때 의미가 가장 명료하여 이해하기가 가장 쉬우며 그리고 의미심장하고 흥미가 한없이 솟아나는 것이다. 1920년 9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이것을 둘로 나눌까 셋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 리딩으로 해버렸습니다. 사실 어저께 절반 정도 읽다가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끊고 중간 아니라 한 3분의 2쯤 했었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고 제가 편집 같은 거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다시 처음부터 녹음을 해서
1시간짜리 거의 1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읽으니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서에 대해서 신약 전체의 대관,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어떤 분이라도 있어서 성서의 전체를 이해하고 특히 계시록의 부분을 이해하여서 성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은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 즉 inspiration, God inspired 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계시록의 완성을 기다리며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